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운데 되어지는 말이라면 오늘 말씀에서도 참 불경건한 모습처럼 들려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게 하라. 사실 하나님은 잊을 리 없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행하시면서 쉬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쉬게 하라는 것은 말씀드린 그대로 어쩌면 불경건하게 여겨질 만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파수꾼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파수꾼이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그 적에게 고스란히 무너지고 잡아먹힐 게 뻔한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경고가 되어진다면 사실은 방비하기가 어렵지만 파수꾼이 멀리로부터 보고 그리고 미리 예견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방비할 수 있는 시간의 여력을 갖게 됩니다. 방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길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안전함이 보장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6차 느헤미야 기도의 9일차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라는 겁니다. 물론 파수꾼은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경고의 나팔을 울릴 줄 아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깨어있고 경고의 나팔을 울리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속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울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소리질러 경고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정확한 나팔의 울림이 될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를 소집하는 소리인지 전장에 나가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밥 먹으라는 소리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나팔을 울린다면 그 소리는 아무런 유익도 도움이 될 수도 없습니다. 부득이 이번 주에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되어지는 현실 앞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여겨지면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왔습니다만 아마도 뉴스를 통해서 다 접했을 것 같은데 오늘 접한 내용으로 보면 대통령은 탄핵 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탄핵이라고 하는 그 기회를 통해서 결코 이것은 탄핵받을 만한 왜 그런 계엄을 발동했는지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거지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나라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다수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이들의 폭거가 너무 심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무언가 임명하고 하려고 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또 그들에 대해서 탄핵을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국가가 돌아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계엄이라고 밝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되는데 일단 지금 국민을 포함한 대다수는 내란죄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든 그것은 우리 앞에 닥쳐지는 문제고 우리나라가 겪는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금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촉각을 세울 것 같게 되고 그리고 또 자신의 나름의 진영 논리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만 그 진영 논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다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당연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사건이 오늘 또 하나 있었지요. 조국 신당 대표가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도 누구라도 생각해 볼 때 아니 그거 표창장 하나 위조한 게 뭐가 이렇게 중한 죄냐 누구라도 털면 이런 정도는 나오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것은 과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조그만 잣대에 의해서도 오늘 새벽에 보았던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재어 보았을 때 그 다림줄에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삐뚤어졌다면, 기울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전제한다면 이건 또 어느 면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문제고, 물론 본인은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1심, 2심에서 다 유죄가 나왔고, 그리고 최종 3심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어느 쪽의 선택에 따라서 자잘못, 이건 너무 과하다, 당연하다, 이런 논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더더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 정치권에 대해서 세세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표현 못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어느 한 진영으로 제가 치우쳐서 다양한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바에서 어떤 죄의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분명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분명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권은 오늘 우리가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들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파수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의 외침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A라는 쪽에 기울어 있는데 이쪽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파수꾼은 저쪽을 외쳐버린다면 그럼 백성들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파수꾼은 그들이 외치고 경고하는 것에 백성들이 반응하라고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이 파수꾼이 그릇되이 행하고 있다고 하면, 파수꾼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백성은 결국 엉뚱한 대로, 즉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대로 빠져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 같은 경우 하나는 뭐예요? 대통령으로 세웠더니 대통령 될 만한 자질이 없다는 게 대다수의 표현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면, 앞쪽으로 조금만 더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파수하는 자들, 파수꾼에 대해서 표현해내는 내용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5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지금 몰지각한 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지한 자들, 족할 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 그런데 파수꾼으로 목자를 세워놨더니, 그래서 9절에서 모든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승들을 잘 칠 수 있는 목자라고 생각하고 세워놨더니 이 목자가 맹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인도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는 말씀을 가져오면,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짐승, 즉 양무리를 인도해 드려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다. 그리고 무지한 까닭에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 짖지 못하는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경고의 소리를 듣고 짖어야 되는데 듣지 못해서 짖지 못한다거나, 보지 못해서 짖지 못한다거나, 보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까닭에 분별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좌지우지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외침의 때를 놓쳐버린다면, 그러한 파수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꿈꾸는 자, 물론 꿈꾸는 자는 다양한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있고, 그래서 누워있는 자들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고, 몰지각함도 나오고, 그리고 파수꾼이 정당하게 자기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파수꾼이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파수꾼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지게 된 결과가 뭐냐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래서 버림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도 없고 슬픔에 처해져 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그래서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을 얻고 누려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2장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파수꾼들이 바로 세워지고 파수꾼들이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해 나감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은, 이제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이제 내 땅은 황무지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는 기쁨이 있고 결혼한 사람처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6장의 파수꾼은 몰지각한 헛된 목자요 파수꾼이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의 길로 가게 하고 무지에 빠져서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대로 나가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파수꾼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파수꾼에 대한 기대는 성벽 위에 올라가서 밤낮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백성이 황무지가 아닌 백성이 살기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들고, 기쁨이 사라진 슬픔과 노여움만 있던 그 땅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땅이 되도록 해야 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56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아니라 62장에 기록되어 있는 파수꾼처럼 여러분들이 성벽에 올라가서 밤낮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고 알게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해 나가야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으로 상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뜻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의미는 맡긴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즉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은 파수꾼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럼 맡은 자는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라면 구할 것 충성이라고 했던 것처럼 마땅히 파수꾼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충성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한들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규정되고 주님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늘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자리에 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습니다만 저에게 있어서 아침을 깨우는 것은 사실은 어느 날은 알람과 상관없이 깰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알람 소리가 아니고는 깨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알람이 제가 지금은 5분 간격으로 4시, 4시 5분, 4시 10분 해놓은 이유가 4시에 깨어났는데 저도 모르게 알람을 꺼버리면, 그래서 알람이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하면 파수하는 자가 소리를 내서 저에게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제 스스로 끈 것이 되겠지만 알람이 제 기능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그래서 알람이 벙어리가 돼버리면 저는 5분 후에 울리는 알람에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이라는 선을 놓은 것은 이때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에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도 5분에는 계속 움직여야 정상적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 차를 몰고 가서 몇 분까지 어디에 가야 되는 이런 정도라고 표현한다면 제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은 늦어도 4시 5분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몇 분 정도도 늦는 걸 전제할 때, 그런데 제가 양치하고 옷을 다 입고 가고 해보려고 하면은 그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 알람은 마치 파수하는 자가 소리를 내서 저를 깨워주고 제가 어떻게 행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제 핸드폰에 있는 알람의 기능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면 저는 나가지 못하거나 늦어지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늦어지면 포기해버리고 말고 가까운 데 한 군데만 가서 한 분만이라도, 이런 정도가 되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인이 행하게 하시도록 끊임없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셔서도 아니고 게을러서 일하지 않으려고 해서 일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기억하게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워서 행할 일을 주신 것에 대한 사명,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 편에서는 파수꾼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억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죠. 그 직무를 감당하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파수꾼은 쉬지 않아야 돼요. 언제까지?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그 일의 성취는 언제이겠습니까? 그 일의 성취는, 즉 파수꾼의 사명은 어디까지냐? 예루살렘이 회복되기까지. 그래서 황무한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땅이 되기까지, 슬픔의 땅이 기쁨의 땅이 되기까지,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기까지. 오늘 느헤미야 말씀으로 내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귀환에서 행한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의 귀환을 통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1차 귀환에 스룹바벨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이 됐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사라고 불려지는 에스라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율법을 재정비해서 그동안 지켜 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게 하는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귀환은 누굽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국에 대한 소리가 들려진 이후에 그를 통해 행한 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중수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오신다. 율법이 재정비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한다. 그런데 이방 세력은 여전히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공격해 오고 그들의 것을 탈취해 가고, 그래서 귀환했지만 삶이 여전히 곤고합니다. 그 이유가 성벽이 무너져서 노략군들이 성 안으로 쉽게 접근하고 침범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니까 나라는 견고한 나라가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성전도 보존되고 그 안에 백성들도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은 그 성에 살 사람들을 그 안에 강제로라도 집어넣어서 그 성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성에 필요한 만큼의 백성들이 채워지도록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짖지 못하는 개 같은 그러한 파수꾼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짖어야 되면 짖어야 되는 것처럼 할 말을 할 수 있는, 무엇보다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복이 일어나기까지, 회복의 때까지 여러분은 사명을 놓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밤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새벽에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또 어느 시점에 느헤미야라는 또 한 번의 제7차 느헤미야 기도회 내지는 또 다른 어떤 모양의 방법으로라도 오늘 우리는 밤에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전보다 많은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진정한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있기까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깨우는 파수꾼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파수꾼 됩시다. 교회가 회복될 때까지, 나라가 온전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한 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른 목자로 세워주셨고
짐승들을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벙어리가 돼버리고 또 무지한 까닭에 말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앞섰던 이사야 56장에 이스라엘의 파수꾼 되지 않게 하시고 62장의 파수꾼이 되어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역해 나갈 수 있는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당신이 이룰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그 사명에 동참하는 파수꾼 되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힘써 파수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예물 또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안전함을 위해 사용되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이